루터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여러분, 돈이 강하죠? 돈은 있으면 정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왕은 더 강하다, 돈도 중요하지만 권력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여자는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몇백 년 앞서서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리는 가장 강하다. 그는 왜 진리가 가장 강하다는 말을 했을까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간 모두는 유한하고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고 못 살아도 결국에는 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변성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불가변성이다. 영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뭐냐? 여기서도 진리였으면 거기서도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진리였으면 지금 현재도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귀하고 우리가 우아로 여길 만큼의 존재인 것이죠. 동일하게 진리도 변하지 않아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참된 진리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진리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존재합니다. 그는 결국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화무시기론이라고 이 땅의 모든 것은 꽃이 10일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죠. 모든 것은 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것도 죽으면서 갖고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나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진리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생명들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우리를 그 진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은요, 소망의 소중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불안을 경험해보지 아니한 사람은요,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여름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죠. 가을의 풍성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름에 땀을 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허물을 아는 사람은요, 저 세상의 영원함을 바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예수님 만난 인생은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초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질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도 초월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심지어 생명까지도 예수님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원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모든 얽매일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세상에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주일 기념 예배입니다. 사람들은요,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런데 왜 즐겁습니까? 즐거울 이유 없이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이죠. 참 자유와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의 탄생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개치라고 하는 것은요, 버림받은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성 바오로 성당의 계단을 묘사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만 서 계실 뿐 아니라 여러 분상들이 서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입는 소년이 거기에 묘사되고 있고, 휴가 떠나기 위해서 택시를 잡는 남자와 여자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고, 길 가면서 시험관 들여다보는 과학자들도 소개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열띤 토론을 벌이는 신부들도 그 그림 속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일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 그림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더, 여러분, 누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한데 딱 한 사람, 간호사 한 명이 잠깐 멈추어 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훨씬 지났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관심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 보다가 예수님 탄생을 경험한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별을 본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점성술사라는 의미죠. 이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왕의 자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도 없었던 그 땅에 어떻게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2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여러분 아시다시피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유다의 똑똑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바벨론 땅으로 잡아가게 되죠. 그들 중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대단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가 4명의 왕을 모셨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그의 직위를 박사의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박사들 위에 있는 어떤 박사들 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박사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지식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함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풀만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궁중에 살고 있는 특별하게 유대에서 잡아온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얼굴이 빛나지 아니하면은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풀만 먹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풀불 속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모략을 받아서 이 다니엘이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의 열정을 받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찌 이 페르시아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 소개받은 바벨론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 묵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고스란히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71회가 끝나고 난 그 어떤 시점에 이 땅 위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제약에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세워진 나라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히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시대냐면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시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70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말씀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가 통치하던 시대 때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박사들에게 전달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리스 전역에 아마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박사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박사들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예상 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깊이 관찰하게 되죠. 관찰하다가 그들은 이 별에 대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일까요? 파루시아. 곧 그것은 구약을 통해 기록된 메시아 임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은혜 시대에 산 사람들의 파루시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 왕국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나라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파루시아 메시아가 출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메시아를 알리는 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은 박사들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보지요. 시작.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2절의 부분적인 말씀만을 뽑아서 말씀을 읽어봤는데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박사들 여러분 그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2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그는 시스로 영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과 관계되어 이 땅 인간이 해야 되는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별을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겠습니까? 별을 봐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자기 아내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교회 밖에서 처음에는 차 안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서 도대체 교회 안에 뭔 일을 하길래 저렇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미쳐갖고 예배를 드리나 이러면서 살짝 예배당문을
보다가 또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다면 그런 분에게 별은 뭐예요? 아내가 별이고 또 픽업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와 파킹 때문에 또 픽업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둘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작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분들이 모두 다 예수님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박사들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감격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 아기를 보기 이후에서 박사들은 많은 시간과 거리를 방황하며 왔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 그리고 현장의 놀라운 은총을 지금 박사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광의 본체가 아닌 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광의 본체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 박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별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별이 태양이 떴는데도 있을 턱은 없습니다. 별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종종 다른 태양이 떴는데도 그 형체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별은 그렇지 않아요. 별은 태양이 뜨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별에게 경배합니다. 별에게 황금을 드리고 별에게 유향을 드리고 별에게 몰약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을 위치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자이듯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하고 이 죄로부터 내가 완전 자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인도하는 파파다고고스. 여러분, 인도자, 소위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보모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별은 아기가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최종 목적은 별을 따라갔지만 악이 있는 곳이었어요. 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별을 따라가게 되면 악이 예수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별을 따라가면 악에게로 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목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드는 것이죠. 별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보다도 스타를 목적 자체로 만들고 있는 안타까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가다가 마지막에 별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니까 더 이상 별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가게 되죠. 왕궁으로 갔던 것은 왜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왕궁으로 가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상식이 더 우선했던 거죠. 자기들의 경험이 우선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실 이는 분명 어디서 태어나는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생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삶의 과정 속에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에 내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응답하고 말미암아 예수님 만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이 별일 수 있어요. 성공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이 위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 보라듯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성공이 여러분을 여기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존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그것은 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한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족해야죠. 내가 아무리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성공 또한 온전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성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나 또한 나에 대해서 존귀함을 갖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별이 되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공의 과정, 그것은 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 그것도 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과정이나 성공은 아기 예수가 결코 될 수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성공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만 있다면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성공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성공 위에 주님이 계세요. 성공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그냥 끝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이 뭐예요? 실패입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므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별만 보고 끝나는 인생일 뿐입니다. 별과 악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과 악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별 보아야 돼요. 성공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별은 악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나도 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그 결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 성탄 기념주일에 저는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름다운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 앞에 찬송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